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20세기 최고의 석학인 아인슈타인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설명하면서 인간은 거대한 도서관에 들어온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도서관에 있는 이 엄청난 책이 누군가는 썼을 거야 라는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분량의 양들을 누가 어떻게 썼을까? 그 내용이 무엇일까? 또 어떤 순서로 어떤 배열로 되어 있을까? 이것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어떤 관계,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의 조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노력과 열정이 부족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보다는 희미하게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분명히 아는 것과 희미하게 아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면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희미하게 알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일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소명과 또 희미한 소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명한 소명은 그것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희미한 소명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냥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능력이 될까요? 믿는 자에게 무엇이 힘이 될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분명히 알아야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는 불이 내리지 않아서 위축되어졌습니다. 위축되어지고 마지막 40절 말씀해 보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엘리야의 태도와는 전혀 정반대의 태도입니다. 당시 엘리야는 이 다수의 우상 숭배자 450명의 이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 있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만이 하나님을 바르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아다흐, 이것은 오늘을 알게 하옵소서. 이 알게 하다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온전히 알다는 것이 그냥 희미하게 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함으로 온전히 앓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뜨거운 불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애야 그거 뜨거워 만지지 마.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만지는 순간 체험적으로 알면 다시는 만질 일이 없습니다. 이하다우는 체험적으로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가장 잘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엘리야의 이 탁월한 능력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혼자 그 많은 사람, 그 왕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에 그냥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예배를 드렸다,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줄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그것을 그냥 많이 익숙하게 들어본 이름, 그냥 하나님, 그냥 세상에 말하는 그 신 중에 하나, 몇 마디 말로 어설프게 설명할 수 있는 그분.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부모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식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서, 무능력하여서, 무지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는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우리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려면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엘리야처럼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게 살려면 첫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냥 번제물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번제물과 그 주위에 있는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뭐까지 태워요? 도량에 있는 물을 다 태웠다고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믿음이 없으면요, 여기에 좀 꼼수를 좀 두자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탈 수 있는 거, 조금의 불, 성냥불 조금만 불심해서 탈 수 있도록 기름기 있는 거, 나무도 마른 장작, 또 나무도 기름기 있는 나무. 여러분, 나무도 젖은 나무하고 마른 나무가 틀리고요, 나무도 뭐 방부목이나 이렇게 좀 기름이 스며져 있는 나무들은요, 살짝 불을 붙이면 그냥 훨훨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번제물에 나무도 있는데 또 뭣도 있어요? 잘 안 타는 돌도 있고 흙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불을 타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다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일부러 흙으로 쌓은 제단, 도량에 물로 가득 채운 것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불로써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그 주변에 머뭇거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주변에 있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움과 경외함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오늘 보면 40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450명 바알 선지자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두고 그를 심판했습니다. 다 기온 시내로 불러내어서 죽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변에 선지자님 너무한 것 같아요, 좀 자비를 베푸세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이 명확하게 온전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나도 그와 함께
멸하게 될까 염려할 수도 있었을 게 있고.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뭐 설교를 통하여서 응답하신 하나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직접 들은 하나님의 응답, 체험으로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내 삶 가운데 현재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진행 중이십니까? 안타깝게도 점점 더 줄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이를 응답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응답과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셔도 의심하고 거부하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냥 되려고 하니까 되었다라고 그렇게 희미하게 사라져가 버린다는 사실. 간절히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더라면 그것이 응답인 줄 아는데 응답이 되어도 그것이 응답인지 응답이 아닌지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않는다는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는 물론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알고 체험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3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길 간절히 구하는 여호와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37절 말씀해 보면 그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이게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기도가 뜨거웠고 애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갈멜산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불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40절 말씀에 나왔던 내용의 정반대의 내용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죽을 각오로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바로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리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몸이 좀 아프고 상황이 좀 안 풀리고 하면 여러분 말이 예쁘게 나가요? 안 좋게 나가요? 안 좋게 나가죠. 짜증을 부리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해요. 짜증나는 일을 짜증난다라고 말하면 짜증나죠. 왜?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더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병원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준이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수술한 지가 만 2년이 이제 좀 넘어가죠. 2000년도 1월 중순 그 정도에 수술을 했으니까요. 한 달 동안 입원을 했었는데 2년이 좀 넘어서 이제 지금까지의 수술과 치료와 또 과정들이 잘 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최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점검을 하는 아주 최고의 정밀 조영술을 통해서 이제 검사하는 그래서 이틀을 입원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 4시에 이제 PCR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가기로 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조금 떨리더라고요. PCR 검사 2번, 이제 3번째 받아봤는데 아이들은 뭐
7, 8번 받았는데, 예, 혹시나 또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이게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받았는데, 이게 4시에 받고 왔는데 7시 반 정도, 8시가 좀 안 돼서 예준이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예준이한테 재검을 이제 그 재검사를 하겠다. 재검사를 하겠다. 보고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제 난리가 났죠. 일단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좀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있고 이제 격리를 하고 있으라. 그다음에 30분이 지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결과가 나왔나? 근데 저도 재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별지에 마스크를 쓰고 또 방에 또 혼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시간 정도 후에 전화를 줬어요. 10시가 됐는데 그 늦은 시간까지도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성입니다. 그렇게 소식을 듣고 다행이다라는 이제 안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준이도 방에 있다가 나오고 저도 방에 있다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준이는 자기 말에 아빠 제가 기도했어요. 파워바이블 그 성경 그 만화로 된 성경책 있잖아요. 그 성경책을 딱 침대에 이렇게 보면서 마스크 쓰고 기도했대요. 그랬구나.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입원을 해서 월요일날 검사 받고 조금 간단한 검사 받고 화요일날 이제 이틀 밤을 잤거든요. 근데 이틀 밤을 잤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집중 치료실이에요. 대부분 이제 그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수술 받으실 분, 이렇게 또 검사 받을 사람들이 이제 집중 치료실이기 때문에 다 위중한 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입니다. 5명 중에 뭐 거의 이제 똑같이 그 저용술 검사받는 2명 말고는 3분은 다 중환자예요. 그러니까 밤에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누구 한 명도 막 욕 비슷한 말도 하고 짜증도 부리고 막 해도 그 어떤 한 사람도 그러니까 왜 저래?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첫날은 괜찮아도 둘째 날은 정말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가 막 보지 못해가지고 막 데려다가 바깥으로 격리를 시켜놓는 그런 일도 이제 벌어졌는데도 그러함에도 누구도 뭐 마음속으로 좀 힘들어는 저도 막 잠을 못 자서 피곤했거든요. 그래도 짜증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그 아픔을 아니까, 그 고통을 아니까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우리 입술이 어떤 그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좀만 넓은 생각을 가지면 품을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구나.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짜증보다는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 입술에서 원망과 어떤 불평과 낙담과 절망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의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이 상황이 영적으로 잠들어져 있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도전한다고 생각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제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요. 코로나가 이 시대에 전해준 메시지라는 이제 글입니다. 이 부산에 있는 한 목사님이 쓴 글인데요. 그거를 내용을 잠깐 소개해 보면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쭉 이제 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참 좀 지혜로운 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므로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미국의 목회자인 이 바운즈라는 이 목사님은 이 기도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의 저서도 보면 책 제목이 이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책 제목입니다. 참 강력하죠. 좀 과격한 기도의 제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은 절대로 과장이 아니라 과격도 아니라 성경의 그 교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쉬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그렇죠? 숨 쉬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과격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라는 말도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의 이 상황이 결코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또 아직 종식되어지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도 과거로 또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이제 이후로 우리 신앙에는 더 많은 도전, 더 많은 영적 도전,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바르고 더 깊게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아서 이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뭐 하여 주신다? 보여주신다. 자, 오늘 갈매선 전쟁은 이 재물에 불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에 따라서 그 승패가 결정되어집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거짓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재물에 불이 안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라고 말씀합니다. 원어에 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연결되어서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바로 하나님의 불이 그 재물 가운데 임했다는, 그 주변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는 온종일 소리치고 내 몸을 자해하며 막 칼로 자기 몸 피를 흘리며 막 그 발광을 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아니했지만 엘리야의 기도 즉시 불이 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인정하였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우리 어떤 초자연적인 일, 어떤 비상식적인 일, 세상에 이런 일이 할 정도로 엄청난 일, 그런 일로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누려왔던 이 일상, 평범함,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한 2년 사이에 결혼식에 가서 그 결혼식 사진에 하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는 그 모습이 어색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누려왔던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은 아주 우리 이제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지금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시간
내 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섬길 교회가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걱정해줄 자녀가 있고, 또 나를 위해서 우울해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보여주심,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보았다, 나는 모른다 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불평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을 체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갑자기 나타난 것인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 매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매번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날마다 식사를 할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의 매 순간순간 호흡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알도록 보여주었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왜 만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지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은 바알에 집중하고 있고 세상에 집중하고 있고 우상 숭배로 그 믿음의 시각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을 잊어버리니까 매사를 세속적으로 보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마저도 그 능력까지도 점점 다 이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의 관점,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었지만 삶의 관점이 여전히 어디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애굽에 붙잡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40년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 이곳으로 인도하였냐라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살았기에 그들의 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주만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2주만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무려 몇 년을 갔어요?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애굽에서의 관점을 버려버리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코로나의 이 어두움의 시대를 걸어가는 이유, 이 광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의 관점을 내려놓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마다 그 눈의 안경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전혀 달라질 수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보여주는 그 은혜로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 줄을. 어떤 교회에서 가족 찬양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 남자 집사님이 이 찬양 중에 가사를 틀렸어요. 종종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예, 그 일 때문에 모두 깔깔깔 웃고, 예, 또 이 남자 집사님은 너무 창피해서 당황해서 얼굴을 가리지 못했어요.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마지막 차례가 이제 이 목사님 가정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만 찬양 중에 그 목사님도 예, 가사를 틀리고 말았습니다. 교인들이 더 크게 웃고, 예, 그래서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잘 행사가 마무리되었죠. 그날 저녁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연습을 하고도 왜 틀렸는지 핀잔을 주기를 시작합니다. 여자 목사님께서 사모에게 내가 왜 가사를 틀렸는지 그 사연을 변명하니 그 사연을 이제 또 하게 해주십니다. 그 남자 집사님이 가사를 틀려서 성도들이 웃고 또 분위기 이렇게 되자 또 무안해지자 그게 그 자기의 눈에 보이기는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찬양할 때 나도 일부러 틀려서 또 그 마음에 위안을 주자. 자신이 찬양을 할 때 함께 찬양을 할 때 가족들에게는 미안했지만 또 가사를 틀려서 또 성도들이 막 웃고 또 그 남자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같이 웃으면서 이거 목사님도 틀리네. 뭐 나도 뭐 그러면 나 정도야라는 어떤 그런 그런 마음, 위안을 받는 그런 생각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틀리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냥 그것을 실수로 보는가. 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또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쉬울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면 무엇이 보입니까?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지만 원망과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진 사람도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